우리니 내게 찬양하리. 내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덤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격 공동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을 힘을 다하여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모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엘리야는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정말 훌륭한 이 선지자였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엘리야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실제적이면서도 역정적이고 또 실감나는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각각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이 엘리야의 이 장면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리즈적으로 설교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한 거는 그 시대만 해도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즘 우리 시대도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대만 해도 조금 덜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면서도 또 이질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도 있고 어느 때 보면 너무 좀 이기적인 모습이랄까 개인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거 그런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런 모습 만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이단이나 뭐 이단이 우생 숭배죠. 그런 만연한 시대 그런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면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훌륭한 뭐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영성가들 뭐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영성과 정말 엘리야 같은 그런 일편단심의 그런 목회자 뭐 그런 분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오늘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여기 거룩한 교회만 하더라도 훌륭한 목사님 많이 오시니까 뭐 그 모아서 그 영성과 말씀을 모아서 정말 엘리야만한 그런 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해하는 엘리야는 잠깐만요. 특별 찬송 듣고 해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설교 잠깐 쉬고요. 우리 귀한 찬양 특송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마이크 그대로 잡고 하시면 돼요. 본인 맞출 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엘 좀 박정희가 살짝 눌러주세요. 제가 저희 방송 담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일류관을 쓰신 주를 좋아하는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쳐 내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칼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 흘리고는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유처럼 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오늘 또 이렇게 역사에 없는 이런 이런 또 집회가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잘 들었고요.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문현남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목사님 워낙 기름 부음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 시간 감사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1장에 집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 없을 만큼 성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유명한 엘리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엘리야는 선포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도 또 봐지고,
그런데 또 희한한 일도 많아가지고 또 까마귀한테 또 양식을 얻어먹는가 하면은 또 과부의 떡 하나를 또 뺏어먹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가도 그러나 그 떡 하나로 또 반전을 일으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그것뿐이 아니라 또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사람.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갈멜선 사건이겠죠. 정말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운,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표본을 보여준 엘리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뭐 여러 가지로, 거기다 또 정말 대단한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또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모델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의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도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정말 그런 특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말 엘리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만큼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영성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뭐 다윗도 좋고 뭐 야곱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또 그 엘리야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1쯤 가서 한 외동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부분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이 엘리야를 두고 사실 비난 아닌 비난 그런 설교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러죠. 사람들은 이 부분만 놓고 말한다면은 또 할 말이 많겠죠. 나름대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정말 엊그제 불을 그렇게 내린 사람이 우울증에 뭐 걸려가지고 죽기를 자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고요. 또 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기도를 했어야지, 아이고 말씀이 없어서, 이런 설교도 제가 막 들어봤어요. 제가 엘리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여러 편 들어봤는데요. 뭐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누구나 다른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보면 정말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아멘. 그도 그럴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정말 화려하고 유명하고 그 톱스타들 보세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몰고 다닙니다. 한번 이거 하면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인기 좋은 연예인이라고 하고 뭐 권력, 권위, 명예, 뭐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뭐 그런 사람 참 세상에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월 가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르죠. 엘리야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열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기적의 엘리야 오빠라고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멋있는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엘리야에 대해서 정말 진한 동정심과 애착심을 느낄 때도 있어요. 생명을 위협받아서 그걸 피하려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광야로 도피했다는 말이 뭐 맞긴 한데 그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입장과 본인의 입장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치사하게 뭐 도망가냐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단순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달려간 그 로뎀나무가 있는 곳은 남쪽이란 말이죠. 남쪽 아주 멀리 끝쪽이에요.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쪽에 그 유다에 속한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브엘세바까지는 약 뭐 140km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140km 하더라도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곳으로 달려간 엘리야는 그 달려가는 동안만 해도 지치는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불사역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데 정말 이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막이죠. 사막에 나무도 없고 정말 그늘진 곳이라고 없고 정말 그 뜨거운 태양볕에 지금도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 50도 막 뭐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막을 달려서 갔을 때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정말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로뎀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보면은 쌀이나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쌀이나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쌀이나무가 무슨 고목나무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쌀이나무예요. 이게 가느다란 나무가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쌀이나무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 쌀이나무 진짜 할 많은 쌀이나무죠. 엘리야한테는. 근데 그 나무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나무 밑에서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응? 뭔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오히려 상처받고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나 다 내 마음을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나를 이해 못해줬다 해서가 아니고 절박한 이 현실 앞에서 내 형편을 말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엘리야도 그랬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다 말할 수 없고 내가 다 남한테 의지할 수 없고 그렇다 해서 누가 내 마음 내 형편 알아줍니까? 응? 뭐 배고프다고 밥 갖다 주고 목마르다고 물 갖다 주고 뭐 잠잘 데 없다고 방 빌려주고 뭐 내 입맛대로 누가 그렇게 맞춰줍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엘리야가 더 이해가 됐어요. 엘리야가 더 이해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엘리야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뭐 사람한테 나를 하소연하고 그럴 겨를도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없어요. 왜 그럴 수도 없냐?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말이 통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 우리 알아줍니까?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게 대단하다고 다 그렇게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은혜 받았더니 사방에서 다 비난해요. 뭐 미쳤네, 어쩌네, 왜 그런 걸 하네.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걸 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쫙 완전히 설교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옆에서 막 엄청나게 바쁘게 막 종이를 막 팔랑팔랑 해가면서 막 볼펜을 막 짝짝 거가면서 그러길래 나도 오늘 설교인데 저 양반도 설교인가 이러고 봤어요. 그 제가 또 호기심이 많은지라 또 물어봤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길래 그러면은 그거 설교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분이 이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곰곰이 살펴보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막 좀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정말 목사님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어느 교회 실례지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사랑교회 다닌대요. 사실 사랑교회가 제 모교거든요. 저 처음에 은혜 받고 저 사랑교회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 들고 인터넷에서 주소 찾아간 데가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3년 다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3년밖에 안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3년 되니까 수업 이렇게 하셨어요. 수업. 그런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못 다니게 딴 사람들이 다 저를 모함을 해요. 욕하고 진짜 욕하고 망당시키고 막 이렇게요. 근데 전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긴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저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뭐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훈련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은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더 많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요거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가지고 왜 저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저도 기분 나쁘다기보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도 내릴 때 그냥 새처하게 내렸어요. 그날.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요. 정말 아까 그분 얘기한 건 좀 안 맞아요. 엘리야를 본다면요. 왜냐면요. 그분이 말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엘리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엘리야는 정말 또 다시 얘기하지만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참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엘리야도 그만큼 외로웠답니다. 외롭고 힘들고 영적으로 갈수록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겠죠, 다들. 은혜 받았다고 다 충만하긴 한데 다 좋을 수는 없는 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100% 좋을 수는 없는 거. 어차피 100%는 없지만은 다 좋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싸움이 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죠 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만 해도 그런데 엘리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불의보다는 정의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러죠. 너만 잘났냐? 너만 뭐 똑똑한 척하냐? 막 이러고 또 비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죠. 근데 엘리야도 또 그랬더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종을 데리고 갔지만 종도 따로 떼어놓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밖에 찾을 신이 없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서 부엘세바를 갔던 것입니다. 그 전에 뭐 도망을 갔네 어쩌네 해도 결국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곳에서 광야에 갔다고 해서 금방 간 게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가 다시 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엘리야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 엘리야는 틈만 나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특심하다고, 유별하다고. 예전 성경에만 특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게 자기 혼자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말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오죠. 근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데 저들은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엘리사가 아니고 누구죠? 잠깐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냥 이세벨 손에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군의 손에 죽는다든가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 손에 죽는 거는 상당한 그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전쟁할 때 적군에게 죽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 칼에 죽는 모습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엘리야도 이세벨 손에 죽는다는 거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주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유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엘리야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뜨거운 땡볕에 사막을 달려간 그거는 사실 죽으려고 이세벨을 피해서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했지만 죽으려고 간 건 아니죠. 살으려고 갔죠. 사실은 그래서 뜨거운 땡볕에 사막을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자기 혼자밖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전에 보면은 바울도 보면은 상당히 외로운 그런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도 어쩌면 사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순교하게 됐지만 사람들은
보는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는 입장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하고는 너무 이 뜻이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바울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말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위해서 떠났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가 이세벨을 피해서 갔지만은 엘리야는 그거였어요. 르듭나무에 가서 저는 이제 제 사명을 다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조상보다는 뭐가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사명이 다했다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은 엘리야의 겸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내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별로 이렇게 더 나을 게 없으니 내가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만 하면 겸손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실 때는 그냥 겸손으로 끝나지 않고 겸손을 순종으로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다른데,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정말 진짜 죽고 싶었다면은 천사가 갖다 주는 떡을 왜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 산에 다 못 갈까 하여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셨던 거죠.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오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임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가지고 오게 된 건데, 보면은 천사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엘리야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 길을 다 못 갈까 하니까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은혜가 많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엘리야는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힘들고 갈급하고 외롭고 할 때 어디 찾아갑니까? 우리도 은혜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원도 가고 상기도도 가고 또 기도굴도 가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거룩한 교회도 오고, 그래서 또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힘 얻어서 또 달려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싶더라고요. 아멘. 주여! 이렇게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고 싶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소리 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저기 강남에를 갔는데 강남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나 잘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데 우리 아들 치료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강남, 제가 그때 성남 살았거든요. 성남에서 날마다 강남으로 치료실을 가는데 치료실에서 만난 그 오마님께서 저를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2달을 일주일에 2번씩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오세요. 꼭 한 번만 오시면 은혜 받으실 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이제 내가 거길 왜 가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 말이 제 가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루면 이 사람이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꼭 한 번만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한 번 가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다음번에 만나갖고 그분이 또 똑같이 저를 전도하길래 제가 얼른 한 번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내가 그럼 가준다. 이래가지고 진짜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수원이에요. 수원. 성남에서 수원을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전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튼 한 번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도 안 잊어버리죠. 12월 첫째 주일날 12월 5일 2000년 12월 5일 안 잊어버립니다. 그날 제가 정말 찾아 물어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갑자기 그림이 딱 보이면서 말씀이 들리면서 한 테이프 틀으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분량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분량의 스크린이 지나가는 거예요. TV 켠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기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부르기를 했습니까? 찾기를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전도해서 귀찮다 생각하고 그래 한번 가줄게 이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가준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죠.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다시 또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 7살 때 은혜 받았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마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으면 제가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으시는 첫 마디 너 7살 때 은혜 받았지? 이러셨어요. 근데 그 7살 때 은혜가 뭐였냐면요.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제 7살 때 우리 제가 자란 동네가 엄청나게 아주 산골이거든요. 시골이 아니고 산골이에요. 여기는 표현을 하자면 산골 동네. 예배당이 생겼는데 그런 예배당 처음 가봤어요. 7살 때요. 근데 갔는데 찬양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찬양을 가르치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저 그런 기쁨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7살 때 세상을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전 이미 세상이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살 때 예배당에 갔는데요. 찬양 부를 때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알게 됐어요. 마음으로 알았다 그래야 될지 생각으로 알았다 그래야 될지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고 그렇게 막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아주 눈부실 만큼 빛나는 십자가가
저기 목사님 계시는 데서부터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더 멀리서 날아왔는지도 모르죠 저는. 아무튼 제 눈으로 볼 때 저 멀리서 십자가가 날아서 달려오더니 제 여기 가슴의 중앙에다 그냥 팍 이렇게 꽂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미친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7살 때 은혜 받았지? 이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내가 너에게 그런 증표를 줬는데 너는 내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그때 40대였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밑바닥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독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가 찾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저는 그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마 권사님쯤 되면은 막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러신 줄 알았어요. 막 뭐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엊그제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하는 교회를 갔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요. 의문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1년을 여기 저기 1년을 헤매고 교회를 전전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뭐하냐? 아니 한 군데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걸 알죠. 알지만은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집에 오면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그 1년을 그렇게 울면서 여기 갔다가 만족할 수 없어 저기 갔다가 이렇게 1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이제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저는 일방적으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달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은혜 그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또 다시 막 이거를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원은 소리 한번 지르는 거야. 이거요. 근데 우리 뭐 장로교회 이런 보통 교회는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없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왜 이래 이랬다니까요. 진짜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주여 이거를 못하게 하면 그럼 어디 가서 하란 말이에요. 막 그다음에는 슬픈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기 제가 들으니까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저 거기 좀 가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돌고 찾다가 저 아현동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거기 무슨 심리 상담 하는 공부한다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주소 들고 찾아갔더니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어떤 여인이 딱 제가 들어갔는데 정면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여기 박현복 목사입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데리고 그때부터 기도원에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에 있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안내자 역할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제가 저 혼자 기도를 가려고 엄청 찾았어요. 인터넷도 다 뒤지고 그랬는데 저하고 맞는 기도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다든가 나하고 시간이 안 맞는다든가.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학교 끝나거나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리고 치료실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 사이에 맞는
시간 맞는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 은혜를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거기 가서 막 취향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은혜 받으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엘리야도 이제 정말 돌아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죠. 근데 사막에 가서 브엘세바 도착했다고 해도 엘리야가 금방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은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은 산이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그 산을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편을 대줘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마음을 털어놓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말을 들어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끝까지 죽어도 찾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러 갔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러 갔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 곳이 그 호렙산이고 그 사막이었고 그 로뎀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만나주시고 다시 또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시게 정말 다시 엘리야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엘리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성을 닮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엘리야는 정말 멋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마다 자기 혼자라고 이렇게 외로워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70명의 그런 성도가 깨어있다. 너와 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다. 깨끗한 그런 성도가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정말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꼿꼿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고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진짜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정말 제 그 원하는 걸 다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신학교 가라고 하긴 했는데 신학교 가라는 그 말보다 제가 신학교 가서라도 살고 싶었어요. 정말 제 마음을 어디다 풀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제 그 고정관념으로는 이렇게 초등학교도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그 초등학교 쭉 다녀가지고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4군데를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이렇게 4군데를 돌리시더니
드디어 네 번째 이제 신학교 졸업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날아갈 것처럼 정말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왜냐면 저 엄청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치료실도 다녀야지, 먹고 살려고 돈도 벌어야지, 신학교도 다녀야지, 집에는 가족도 있지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정말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도 전 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이 취직한다고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운 이제 그 은혜로 이제 나는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3년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애누리 없이 딱 만 3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차없이 자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났어요. 일방적으로 저를 직장을 자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저 이거 불법이니까 나 고발해야지 이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3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니까 제가요 마음을 딱 내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해주셨던 그거를 증명하시면서 나에게 정확하게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5번째 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거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그 사이에 어떤 교육원에서 또 심리 상담 공부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 그분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그분이 저를 신학교에다가 당신 학비를 냈으니까 그 학교에 가봐라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학비 내달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도로 찾아다 쓰세요. 저 신학교인지 안 갑니다 했더니 그러면 네가 가서 돈을 찾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라. 나는 내가 감동받아서 그 학비 냈으니까 뭐 나는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그 학교 가보지도 않은 제 3회 학교니까 5번째 3회 학교니까 제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그 학교를 5번째 학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안수 받는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떨결에 그냥 목사안수를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은 잘 보이시죠? 네, 저 키 작다고 그래서 목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사가 됐네요. 되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시 그냥 엘리야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요. 엘리야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엘리야는 정말 그 대단한 영성가이죠. 우리도 그 엘리야에 대한 그런 영성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눈 그 귀한 목사님들 다 엘리야의 영성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엘리야처럼 정말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희 말씀 제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순 권사님, 문현남 목사님, 이태선님, 직분을 안 쓰셨네요. 황영환 목사님, 박형봉 목사님, 박예은 직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혜님, 권기만 목사님, 이효순 목사님,
그리고 성문교회에서 예물 올리셨고요. 이성희 목사님, 추은자님 직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목사님, 그리고 또 김요셉 목사님, 그리고 장한나 목사입니다.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결정체, 우리 수고의 결정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마음을 열고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에 하나님 자녀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